2021년 2월입니다. 제가 2021년에는 처음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라 제 근황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2020년에 3월까지 이제 놀부에서 일을 하다가 3월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5월부터는 이천 하이닉스에서 철골을 작업을 하는 그런 일들을 7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1월까지 그 일을 하다가 그 일이 다 이제 완료가 맞춰져서 좀 쉬면 좋겠다 해서 2주 정도 쉬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했는데 딱 2주를 쉬었습니다. 2주를 쉬고서 12월 15일부터는 지금은 그것도 이천에 장소는 이천입니다만 용인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꾸준히 그런 일들을 주셔서 일을 할 수 있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몇 년 전에 출간되어서 많이 읽혀지고 또 사람들이 많이 읽은 책 중에 한 권이 있습니다. 저자는 자신이 게이라는 사실을 일찌감치 좀 세상에 커밍아웃을 한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가 쓴 사피언스라는 책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책은 저자가 히브리 대학에서 세계사를 가르치면서 총균쇠라는 책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기가 썼다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쓴 책인데 30여 개국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서 많이 읽혔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분이 이야기한 것이 어떤 인간사의 발달의 그 정답인 것처럼 이해되고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 세상에 사피언스라는 여러 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호모 사피언스라는 종이 다른 종들을 다 제압하고 다 멸절을 시키고 살아남은 유일한 종으로 이 호모 사피언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이 호모 사피언스가 인지혁명과 농업혁명 그리고 산업혁명을 통해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능력 있는 사피언스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설득력 있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 책의 마지막 후기를 다 적고서 후기를 기록한 것을 보면 좀 흥미가 있습니다. 그 후기는 인간의 능력이 놀라울 정도로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지는 불만족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피언스 즉 인간의 능력은 극대화되었지만 인간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과 극대화된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이 거의 없다는 점, 그리고 더 나쁜 점은 현재 인류가 과거의 어느 때보다 무책임하다 하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책이 한글 번역본으로 한 600페이지 되는 두꺼운 좀 책인데 그 마지막 그 후기에 표제어를 단 후기에 뭐라고 표제를 달냐면 신이 된 동물이라고 마지막 후기를 그 제목을 적고 그 후기 마지막 문장이 다음과 같이 끝나고 있습니다.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는 채 불만스러워하며 무책임한 신들, 이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또 있을까? 이렇게 그
그 책의 마지막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이어서 그는 과학기술을 통해서 데이터를 이용한 신이 된 인간을 주제로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이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호모 데우스란 말이 이제 인간 신이라는 뜻이죠. 사람이 인본주의 종교를 바탕으로 과학과 정보의 힘을 빌어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신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목적과 의미가 없는 인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신이 된 인간을 끌어가는 단 한 가지 힘은 욕망이라고 말합니다. 욕망으로 가득한 사람이 신이 되었으니 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입니까? 계속해서 또 세 번째 책도 있는데 거기에서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안을 하는데 제가 읽어보진 않았는데 마지막을 보면 특별한 해답이 없는 그러한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사람이 가장 이 사람이 지금 최첨단 시대의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이 되었다 하는 그러한 주제로 책을 쓰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처럼 하나님 되었다 하는 것은 사실 지금 과학이 발전하면서 스스로를 여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은 사실 처음부터 사람이 하나님처럼 살아간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가장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위치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자신의 처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인류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러한 SF 영화 주제를 보면 그 SF에서 악당으로 나오는 사람의 항상 역할이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게 뭡니까? 자기가 세상을 다스리는, 지배하겠다는 그 욕망, 그리고 그걸 저지하겠다고 나서는 그러한 또 선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을 한번 전체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대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서 돌아가려고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헌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국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였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제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복음서, 특별히 마태복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셨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혹시 연대기 성경 읽기, 그 성경개요 마태복음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신 분이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도움이 유튜브를 통해서 좀 보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소개하면서 저자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선조이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이 최고의 왕으로 자랑하는 다윗의 왕조의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메시아 예수님의 잉태가 혈통을 따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남자의 씨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출생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임마누엘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 2절에서 이제 동방에서 온 현자들이 여기 박사들이라고 나오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를 들은 헤롯 왕은 놀라서 급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알아보고니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이라고 예언된 말씀을 찾아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그 왕의 탄생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제목을 오늘 그렇게 잡고 같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으로 처음부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정말 한번 질문을 드려볼 텐데 여러분에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까? 근데 여기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왕으로 임마누엘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왕이 오신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헤롯은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어떤 사람이 태어났다고 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당황스러워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헤롯 왕은 사실 이스라엘의 정통적인 왕은 아닌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에돔 사람 안티파터와 아라비아 여인 키프로스라는 여인이 부부가 되어서 이제 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유대 혈통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정치적으로 힘을 써서 로마가 유대를 통치하던 그런 시절에 지금도 뭐 이 당시가 지금 그런 상황이지만 기원전 37년경에 로마 원로원에 의해서 유대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전혀 사실 정통성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힘을 다해서 두 가지 면에서 노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는 로마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유대 자기가 다스리는 진영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를 위해서는 엄청난 그 로마식 그 건물들을 로마식으로 많이 짓고 로마의 이름을 따라서 이 지역을 명해서 도시를 만들고 하는 일들을 해야만 했고, 그 다음에 또한 그 세금을 충실하게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고, 로마가 전쟁을 한다고 하면 군인을 파견하는 그런 일들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후자를 위해서,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가 한 일이 있는데, 자기의 정통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그 스룹바벨이 지은 그 제2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 BC 20년경에 시작해서 그 일을 시작했는데, 그 원래 스룹바벨 성전보다는 한 거의 2배 규모의 크기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왕으로서 정통적인 왕의 아주 중요한 그들이 기대하는 왕이 이 땅에 오면 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다윗 왕이 원래 그 일을 시작했고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성전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헤롯 왕도 자신의 정통성을 증명하고 또 자기가 유대인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정말 거룩한 일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마차 1000대와 인부 10,000명을 고용했으며 특별히 그 1000명의 제사장들을 이 석공과 목공으로 훈련시켜 가지고 제사장들이 주도되어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10명의 아내와 궁궐에서 살면서 그의 아내 2명은 최소한 2명과 최소한 아들 3명 그리고 매제와 다른 친척들을
그 동족을 자기 혈족을 죽일 만큼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왕권에 어떤 도전이 되거나 위협이 되는 존재들은 모조리 이렇게 죽이는 그러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로마 황제가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게 낫겠다라고 말할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포악했는지 이스라엘의 유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자 자기가 죽을 때쯤 되었을 때는 유대의 유명 인사 지도자들을 경기장에 여리고 경기장에다 잡아놓고 자기가 죽으면 그 사람들도 다 죽이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는 것을 유대인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의 유명 인사들이 죽으면 이스라엘이 슬퍼하니까 나 때문에 슬퍼하지 않더라도 그 유대 정치 유명한 사람들이 죽으면 그들로 인해서 유대가 슬퍼하게 될 테니까 그를 위해서라서 그 유대인들을 그렇게 가두어 놓을 정도로, 물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악한 왕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왕이 이 유대의 왕이 났다고 하는 소식을 듣는 것은 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참 위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현자들을 이게 먼저 보내놓고 명령을 내리기를, 여기에 우리가 성경 읽은 대로 인근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남자아이들을 죽이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한 2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그때 남자아이들이 죽었을 것이라. 왜냐하면 유대 전역이 아니고 베들레헴 그 인근에 있는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렇게 과장돼서 말할 수도 있지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 20명은 됐을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헤롯은 누군가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반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양립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헤롯이 다스리면서 유대의 영토는 확장되었고 더 나라가 커졌지만, 그러나 헤롯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의 그 왕권을 유지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에 있었습니다. 백성을 위한다는 명목하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이 사실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고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다른 왕이 났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자기 자신의 그 길을 막는 아주 가장 치명적인 그러한 방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20명의 그 무고한 아이들을 그냥 가차없이 죽이면서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고 계속 이 복음서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을 즐겨 반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아주 정당하고 정통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원래부터 이 땅이 그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다른 곳에 다른 나라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은 그분의 나라, 그분에게 속한 곳에, 그분의 것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은 창세 이래로 하나님의 것이 아닌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누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한 번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살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주인인 것처럼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자기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땅에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왕으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자신이 왕되어 사는 왕노릇하여 왕노릇에 익숙한 사람들은 자기 땅에 오신 그 왕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왕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창조 이래로 세상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도 그분의 왕위를 누구에게 넘겨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사탄에게 넘어간 적도 없습니다. 사탄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버리셨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사람들을 바로 심판하실 수 없어서 그냥 다 쓸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제한하셔서 자신을 한정되게 제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 아닌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성막을 지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단순한 그 작은 정말 소수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 가운데 자신을 제한하셔서 계시하시고 그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성막을 지으시고 성막 가운데서도 지성소에 속죄소에 자신을 제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세상을 누구에게 넘겨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제한하셨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그것이 넘어간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세상이 언제나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반복해서 듣습니다. 사탄이 하는 말은 사실 언제든지 거짓말이었습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라는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자신의 말을 마음에 심어서 그것을 믿고 살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탄에게 이러한 것에 모든 것에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사탄만 심판받으면 될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그 말을 따랐다는 것이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의 근원이, 악의 근원이 사탄에게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물론 제안해서 유혹을 하죠. 그러나 그것을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사는 것은 누가 한 일입니까?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탄의 속임수를 여전히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죄는 어디 외부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속에 있는 우리에게서 그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4장 22절 3절에 그들의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고려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왜? 그 마음에 누가 하나님처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살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자신을 거스리는 것을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사탄이 거짓말한 그 거짓말이 여전히 모든 사람에게 유효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그 열매에 먹은 영향력이 그대로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처럼 다스리는 것에는 하나님 되어서 다스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신이 신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처럼 사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이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이 그 방대하게 쓴 책의 결론이 인간은 정말 위험한 존재가 됐다. 그리고 인간이 삶의 목적과 이유를 상실해버렸다. 방향 없이 자기 욕망만 채우는 존재가 되어버린 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거기에 원래 서 있는 것은 자기의 본분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위치가 아닙니다. 자기의 위치를 상실하면 참 거기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면 그것이 문제의 시작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인간 스스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냥 욕망, 식욕, 그 다음에 탐욕, 그 다음에 권력욕, 성욕, 이런 것이 가득한 그러한 동물적인 존재로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래 사람에게 계획하고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길을 잃어버린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번 72억이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세계를 생각하시면 그 엄청난 어려움이지 않습니까? 다 본인이 신이라고 하는, 사실 세상의 문제는 사실 여기에 생기지, 이것 때문에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그게 이 인간사의 모든 문제의 어떤 본질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복음서는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원래 가진 그러한 정체성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걸, 원래 그분이 주인이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알아봤습니다. 자기가 왕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사탄의 졸개인 귀신들도 예수님을 보고서는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다도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바다도 순종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수 있을 만큼 그 물질도 하나님의 왕 되신 그분의 권위에 순종했습니다. 밤새 그물질을 해도 한 마리 물고기도 못 잡던 그 어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렇게 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 고기들이 아예 없던 고기가 갑자기 그물에 그렇게 걸렸습니다. 그 고기도 주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아직 어미 품에 있던 나귀도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했을 때 제자들을 따랐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할 때 바로 그 시간에 수탉 한 마리도 그 때에 맞게 울었습니다. 만물이 예수님이 이 땅의 창조주이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백성들은 그분을 왕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그 자리를 내려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25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며 내 왕국에 익숙하던 것들을 모두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면 내가 왕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왕자에 앉아 있으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제시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내 정치, 내 방법으로 살아오던 세상의 원리와는 정반대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왕으로 다스리는 왕국과는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서 행해오던 관행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왕의 통치와는 거의 거꾸로 된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좋습니까? 여러분에게 참 불편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가끔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외면하고 그분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왕이신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분의 음성을 어렴풋하게 들을 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부를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분을 좇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알아본 사람들은 가족들보다 그분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소유를 버려두고 그분을 따랐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희미하게 보였지만 갈수록 그분이 더 분명한 왕으로 그들의 삶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사실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그 일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왕으로 알아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랑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것이 참 좋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가끔씩 여전히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실상에서 우리의 옛 습관, 헤롯 왕과 같은 왕 대신 그분을 어려워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없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주 예수님께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야만 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지 못하는 것은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분의 다스림이 없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지 못하고 내가 다스리는 곳에는 여전히 사탄의 속임수가 역사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여전히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그 효과가 나타나는 그러한 곳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곳이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는 곳에 여전히 그 삶을 경험하고 삽니다. 내가 가장 쉽게 왕자에 올라가서 왕이 되기를 원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로? 가장 쉽게 주님이 왕 되신 것을 거부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먼저는 사실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나 잘 모르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러한 곳이 많습니다. 쉽게 내가 우위를 점유하려고 하고 왕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발동합니다. 드러내놓고 하진 않더라도 은근히 마음으로 내가 그곳에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왕 되려고 하고 쉽게 지나치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내가 왕인 것처럼 행동하려는 경향이 자주 드러납니다.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처럼 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쉽게 하나님의 것을 남의 것인 양 생각하고 말하고 하려는 경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타인에 대해 너무 쉽게 평가하고 그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왕이 아닌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지나치면서 그냥 부딪히는 사람에게라도 왕이 살아계심을 기억하신다면 그분이 왕인 것을 마음으로 인정한다면 그분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가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하며 나를 대하는 사람도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고 정말 참된 왕이 살아계신 그 왕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모르는 사람도 내가 다르게 대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이렇게 잘 익숙하지 않은 곳에서 그럴 수 있지만 문제는 가장 익숙한 곳에서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가 우리의 왕된 자리를 버리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익숙한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왕처럼 행사하려고 합니다. 어떤 교묘한 수단을 사용해서 내가 왕처럼 대우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익숙한 곳에서 우리는 우리를 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냥 좀 타인을 대할 때는 좀 약간 친근한 사람들을 대할 때는 우리가 가식적으로라도 숨길 수 있는데 너무 익숙한 곳에는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숨기지 않고 우리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익숙한 곳에서 익숙한 사람들과 있을 때에 내가 왕처럼 나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더 이상 그곳에서 내 주님이 되지 않는, 왕이 되지 않는 제게도 사실 이런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내가 제 건강을 신경 써서 음식을 한다고 음식을 자기는 정성껏 준비를 했는데 갖다 주면서 먹는데 아무 맛도 안 하고 먹고 답답하니까 맛있어요 여보 하고 물었는데 제 입에 안 맞으니까 맛없어. 그랬더니만 또 아내는 자기가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또 만족이 되지 않아서 입이 나오고 서로 자기 마음대로 돌아가는 세상, 자기가 제일 익숙한 곳에, 다른 곳에는 그게 원래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그곳에서는 자기가 왕처럼 살려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지 못하게 만드는, 내가 왕이 되어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그런 기준으로 그곳에서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읽을 때마다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왕 되심을 사실 기억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순간순간 그분을 바라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내가 왕처럼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그 왕 되신 그분에게 고백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습니다. 죄송하다고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기 전에 회복이 잘 안 됩니다. 내가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이미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음 주가 이제 설 기간입니다. 1년에 우리는 음력 설도 세기 때문에 1년을 2번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끝나는 거는 한 번 끝나는 것 같은데 시작은 늘상 2번 시작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지난 1년은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과학이 만들어주는 문명이 만들어주는 그것에 더 익숙해져 가면서 우리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나님 된 자리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물론 인간의 연약함을 볼 수 있었지만, 그러나 문명은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 가도록 혼자서도 다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마치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왕으로 받들어주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올 한 해 새로운 한 해를 또 시작했고 한 해를 지나게 될 텐데, 정말 성공적이고 만족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한 그 생을 살아가는 비결은 우리의 자리에서 그분에게 순간순간 내 자리를 내어 드리는 일입니다. 그 일은 우리가 가장 익숙한 곳에서 시작되고, 그 일이 익숙한 곳에 잘 되면 다른 곳에서도 그분의 다스림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기회가 되는 대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올 한 해도 그분의 다스림 안에 복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